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죽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아주 천천히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약 6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약 6시간에 걸친 그런 엄청난 그런 죽음의 고통을 견뎌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사건인데,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곁을 발치해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죽음을 느끼면서 아주 큰 고통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셨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예수님을 더 괴롭혔던 것은 육체의 고통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네가 저 큰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다 허물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저기에 그대로 저렇게 잘 서 있는데
너는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냐?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 일은 많이 하더니 정작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것이냐?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내 자신을 먼저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한번 내려와 보아라.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들을 쏟아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온갖 중상모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고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그 어떠한 예수님의 잘못도 찾아낼 수가 없자 거짓 증인들까지 만들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만들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자신들은 목적한 바를 이루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결국 자신들이 이겼다는 거죠. 자기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평생 동안 해오신 것은 맞지만 이미 자신들의 뜻대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고 결국은 자기들이 옳았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들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들을 뒤에서 조롱했던 사탄의 승리 선언이죠. 이 사람들은 다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사탄에 의해서 그 마음이 잠식돼서 그 사탄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쏟아내는 이 말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말하는 사탄의 승리 선언인 것이지. 자신을 거짓 증거들로 모함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을 모욕하고 평생 동안 자신이 해온 일을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 앞에서 승리 선언을 하는 사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십자가 처형은 끔찍한 처형이었고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쩌면 가장 뼈아픈 그런 패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뼈아픈 패배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매달려 계신 것이죠. 패배자의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자신을 이렇게 만든 원수들 앞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가진 의미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지만 평생 동안 해온 모든 일을 부정해버리고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원수들 앞에서 그들에게 그들이 틀렸고 예수님께서 옳으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없으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작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 정도쯤은 다 견디시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그것도 못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로 그러한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작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을 참기 어려워하신, 정말 그러한 일이 자기에게 닥친다라는 것을 너무나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했을 만큼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죽어가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시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지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그러한 고독과 고통을 느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자기의 아버지조차도 자기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 어떠한 감정일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마음이겠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정말 오로지 자기 앞에 놓인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조롱을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만 하는 아주 외로운 순간, 철저한 고독의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절규하신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포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지요.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72,000명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처절한 고통의 순간, 고독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들이 눈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고통과 모욕의 순간들을 참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시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에게서까지 버림받은 듯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 고독의 순간이 없나요? 우리에게도 있지요.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아픔들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나의 삶이 멈추어 버리기도 하고, 사업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삶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 또 영주권이 없으면 또 비자 문제로 늘 고민해야 하기도 하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고국이 아닌 외국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이민 생활은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게 하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그러한 관계들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문제들은 변함없이 우리들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철저한 고독의 감정을 느끼셨듯이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엄청난 고독의 순간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정말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철저한 고독의 순간으로 나아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놀라운 감사로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순간들이 더 많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신 그러한 모습을 더 많이 봅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아마 저와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그러한 순간이지요. 그 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시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딘의 램프지요. 램프의 요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아주 작게 적용이 돼가지고 나의 인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전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것들이 많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결코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아뢰는 기도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내 기도에 이렇게까지 응답을 안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면서 그 뜻에 맞추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신앙생활도 외로울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눈에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재밌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맞나? 이렇게 그러한 감정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외롭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참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듯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족도 친구도 정말 아무 곳에도 기댈 수 없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러한 철저한 고독의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순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순간들을 견디지 못해서 어떠한 증상들을 겪습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면 좀 잘못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러한 고독의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찾아오시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신이 사랑해서 창조한 사람들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신이 사랑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또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죽게 만들었던 분, 또 세상의 모든 고통과 감정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정말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에, 깊은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지만,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없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러한 고독의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어둠이 내려와서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내리셔서 예수님 주변이 보이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이러한 고통과 모욕의 길로 가시게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이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내리시죠. 성경을 보면 구시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이고요. 그 유대에서 쓰는 시간인데, 여기에 약 한 6시간 정도를 더하면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시경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오후 3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낮이죠. 한낮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후 3시경이라는 대낮에 깊은 어둠을 내리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지요. 그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그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깊은 어둠을 예수님에게 내리셔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셨던 절대 고독의 순간이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던 예수님, 정말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었던 그런 절대 고독의 순간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깊은 어둠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해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이든지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또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냐고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성경에서는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우리가 왜 묵상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정말 그 깊은 고독의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외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러한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을 더욱더 자세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모욕을 감당하시고 정말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깊은 고독의 순간을 감당하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깊은 어둠으로 감싸셔서 보호하시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찾아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찾아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메시아의 고난과 그 의미를 담은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절대 고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누구도 도움이 되어 줄 수 없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의 인생을 모욕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듯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모욕을 참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약할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함께 보내며 함께 예배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탄이 자신이 이겼다, 예수님 앞에서 승리 선언을 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의 인생을 조롱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했던 그러한 원수들이 예수님의 인생을 숨두리째 모욕하는 그러한 순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어둠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큰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깊은 어둠 속에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장 연약할 때, 저희들이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겸허히 바라보고 정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앞에서 승리 선언을 하고 하나님과 주변 모두가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절대 고독의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모욕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깊은 어두움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안아주십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외롭게 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아플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저희들 가운데로 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저희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저희들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순간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자리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